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다리에도 길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영어식 이름이 대세입니다. 타워팰리스, 힐스테이트, 레미안, 롯데캐슬, 푸르지오 등으로 불립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이름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정했습니다. 여하튼 이름은 누구에게나 아주 소중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상과 성격, 인품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식물이나 짐승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식물에게는 꽃이나 나무라는 보통 명사로서 하나 혹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동물은 닭이나 개나 돼지나 소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서 하나 혹은 전체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식물이나 동물들과 달리 각각의 이름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잘 불려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번호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손님으로 불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야 저것 좀 가져와 그러면서 자녀를 야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불러주면 좋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불러줄 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김 집사라고 부르는 것보다 김아무개 집사님이 훨씬 듣기 좋습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번호가 아닌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 꽃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손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며 돌을 던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마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기댈 곳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마저 초라해 보여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남이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내 아픔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누구도 나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을 거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 소리 없이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변하지 않는 특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잡초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여 보호자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내 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헤아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보낸 치유와 회복의 간증을 모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는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3살 때 수술을 2번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 3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정성껏 치료한 결과 찰리는 힘은 들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던 어느 날 강아지를 쫓아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양이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비록 찰리는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찰리와 가족에게 안겨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의 부모는 매일 점심 식사를 싸주어야 했습니다. 찰리가 천국에 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날마다 찰리에게 싸주어야 했을 점심을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긍휼 사역으로 이어져 매일 12곳에서 약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이것은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습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지금 옆 사람을 축복하신 것처럼 날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내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조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이론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몸의 한 곳 한 곳을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첨단 LCD 모니터보다 우리의 눈은 모든 색상을 올칼라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코는 2개가 있어서 한쪽이 일하면 다른 한쪽은 쉽니다. 그래서 냄새를 분별합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너무 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작아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장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뜁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든 첨단 기술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리고 그 기능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한마디로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행위를 아시고 내 입술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 높이 올라가도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이름의 의미는 순결한 자입니다. 그 부모는 순결한 삶을 살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결하지 못합니다. 세리장으로서 동족을 괴롭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으로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기에 그는 돌무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버립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삶의 아픔과 고통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지켜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반역자 취급을 받는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만약 주님이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이라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머릿속은 대단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주님은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삭개오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삭개오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려고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어이 자네 내려와 보게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보게 숏다리 내려와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셨습니다. 시몬의 이름도, 세리마태의 이름도, 사울의 이름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번호나 숫자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 있는 무리로 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은 잠시뿐입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성공적 사역을 주님께 보고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시는 영원한 아빠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린 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오늘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 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